신약성경 261면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부터 6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예. 여러분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도 똑같이 물었던 질문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수요일은 무슨 날입니까? 또 헷갈리시죠? 예. 무슨 날입니까? 예. 오늘 수요일이기도 하죠. 그리고 기도하러 나온 날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여러분 특별히 교회력에서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째 날, 제의 수요일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날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제의 수요일. 근데 여러분 항상 기억하라고 살라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교회에서 제의 수요일로 이렇게 선포를 하고 또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특별한 만약 순서를 갖고 또 그런다면 여러분 이날을 꼭 기억하셔서 이 제의 수요일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좀 품으시고 또 그 날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이제 기원이 예수님께서 며칠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셨죠? 예, 그렇죠. 40일 동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똑똑하신 것 같아요. 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사단의 유혹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것을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이제 6주 전부터 부활절 6주 전부터 드렸던 기간입니다. 그런데 6주 전부터 주일을 포함한 6주 전이니까 딱 36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0일을 맞추려니까 어떻게 합니까? 토요일부터 거꾸로 4일을 더 더해가지고 그날이 뭐예요? 수요일 날이죠. 그래서 제의 수요일 이 날은 참회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참회의 날로 이름을 붙였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한 해 동안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들을 한번 돌이켜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반성해보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는 특별한 이 참회의 기간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순절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부족한 것이 있었나 그런 걸 생각해보면서 이제 씻어내는 시간입니다. 새롭게 죄를 참회하고 씻어내는 시간이죠. 그래서 기원 후 한 8세기부터 10세기 정도 사이에 어떤 전통이 생겼냐면 이제 죄를 태워가지고 이 죄를 상징하는 이 죄를 태워가지고 이 이마에 이 십자가를 그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십자가를 그린 그때부터 하나님께 이제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성도들이 아주 오래된 기독교 정통에서부터 지금까지 흘러 내려왔습니다. 이 개신교는 이제 그때 주로 수요 예배 때 이 제2수요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제2수요일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제2수요일이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과연 참여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참여하고 우리 죄를 고백해야 될 것인가. 예전에 제가 어떤 교회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교회는 원래 개신교 예전 안에 보면 참여의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꼭 참여의 기도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생략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실 그 시간을 좀 생략을 하죠. 근데 참여의 기도를 드리는데 그 교회는 꼭 주보에 참여의 기도문이 매주 적혀 있었어요. 성도들이 주일날 되면 이 참여의 기도를 할 때 그 참여의 기도를 같이 이렇게 읽습니다. 읽는데 어떤 성도들이 이 목사님 앞에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참회의 기도를 이렇게 읽는데 내 죄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자꾸만 죄라고 하니까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교회는 이 참회의 기도문을 빼버렸어요. 빼버리고 그 시간에는 조용히 침묵으로 개인적으로 이제 참회를 하라. 그래서 그 기도의 시간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참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함께 공동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 과연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남북 문제가 큰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남북 문제가 결코 우리와 아무 관련이 없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만약 300명으로 부흥을 했다. 아무도 놀라지도 않고 할렐루야도 안 하시는구만요. 만약 300명 부흥했다 딱 그랬을 때, 자, 여러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입니까? 여러분, 미세먼지가 지금 온 우리나라를 다 덮었잖아요. 제주도에 살고 있는 제 친구도 그러는데 거기도 완전히 숨쉬기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미세먼지가 나와는 관계없습니까? 옆 사람과도 별로 관계가 없나요? 여러분, 이 원통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면 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지구에 있는 사람들, 또 작게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더 작게는 이 원통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무언가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연결되어져 있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또 원통 장로교의 성도들로서 신앙의 형제 자매들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다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잘되건 내가 잘못되건 간에 우리는 다 어떤 연관성 가운데 연결점을 가지고 다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관계없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 세상이 더욱더 복잡해질수록 더 관계들은 더 복잡해지게 마련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나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모든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만 잘 되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이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또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다 잘 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신앙은 과연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가운데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가? 나의 신앙과 다른 사람의 신앙,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 안에서 연결되어져 있는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5장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5장 20절의 말씀. 5장 20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제2수요일
우리가 이 죄를 참여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죄와 이웃들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자, 화해하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는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화목하라는 말씀은 영어로는 reconcile이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reconcile. 발음은 좋지 않지만 여러분, 하여간 그 뜻은 뭐냐면 다시금 반복해서 화해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또 이웃들과 성도와의 관계는 계속해서 화해되어져야 되는 관계입니다. 화목해져야 되는 관계입니다. 그냥 한번 화해되고 화목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죄 가운데 분명히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해하는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오늘 2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게 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죄가 없으신 이 뜻은, 이 말씀 뭐냐면 20절과 21절 말씀에 연결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은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죄를 뒤집어 씌우신 겁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신 뒤집어 씌우셨다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죄가 하나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죄를 뒤집어 썼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뒤집어 쓰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억울하죠. 여러분, 누명을 쓰면 억울한 감정이 당연히 듭니다. 저는 예전에 이 누명 때문에 정말 억울한 그 누명을 써가지고 큰 분노를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지금도 그렇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여러분 그 실내화를 신고 밖에 나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학생들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그때는 실내화 신고 나갔다가 걸리기만 하면 그냥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몽둥이 찜질을 하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점심을 먹고 이 반에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때 담임 선생님 이름이 또 이광수예요. 근데 들어와가지고 야! 김광수 나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죠. 그랬더니 너 쉬는 시간에 실내화 신고 밖에 나갔어? 안 나갔어? 안 나갔는데요? 이 자식이 거짓말을 하네? 그러더니 몽둥이로 그냥 막 엉덩이를 때리는 거예요. 황당했습니다. 저 진짜 안 나갔어요. 뭐 안 나가기 뭐 안 나가 그러는데 더 거짓말한다고 더 때리는 거예요. 근데 제 친구가 옆에서 선생님 광수 진짜 나가지 않았는데요? 안 나갔다고? 너도 거짓말을 하지? 그러면서 친구도 더 때리는 거예요.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완전히 분노가 막 들끓어가지고 도저히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근데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던 것이 있었어요. 제가 쌍둥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형들한테 야! 누가 오늘 그때 나가가지고 거짓말을 했어. 근데 캐나다에 살고 있는 그 쌍둥이 둘째 형이 걸려놓고서 가장 만만한 게 막내 동생이라고 제 이름과 제 반을 거기다 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담임 선생님이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나가지고 와가지고 제 엉덩이를 막 때린 겁니다. 너무나 억울하더라고요. 근데 형이 야 광수야 미안하다. 어때 보니 그렇게 됐다. 그렇게 또 말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 주었죠. 그래서 아마 제가 목사가 됐나 봅니다. 여하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는 살다 보면 누명을 뒤집어 씌울 때도 있습니다. 그때가 억울한 감정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아무런 죄도 짓지 않으신 분이 누명을 씌우신 겁니다. 죄를 뒤집어 쓰신 거예요. 과연 예수님도 억울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씀하고 있지 않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있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은 무한하신 사랑의 그 자체이심으로 그 죄를 뒤집어 씌우시고 억울함을 당하셨다 할지라도 절대로 예수님께서는 그 감정이 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그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죄에 대한 누명을 씌우시고 절대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제2수요일, 이제 사순절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기간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만을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죄를 안 짓겠다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죄는 다 짓습니다. 저도 짓고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죄의 자리에 머물는 것이 아니라 화해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십시오. 그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화해를 시작하시고 반복해서 그 화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화해하게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의 말씀,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일하는 자로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고용된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 고용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고용되면 뭘 받아야 되죠? 공짜로 일합니까? 교회에서 돈 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뭘 받아야 됩니까? 은혜를 받아야죠. 은혜가 바로 우리의 봉급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월급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전도 아니에요. 그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그램 있죠. 저 가끔 봅니다. 근데 보는데 어떤 직원이 나와서 자기 고민 좀 해결해 달라고 직원이 나왔어요. 그 직원이 뭐냐면 그 와인바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직원인데, 그 정식 직원도 아니에요. 아르바이트 하는 직원이에요. 사장하고 자기 둘이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장이 자기 가게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한테 일은 다 맡겨놓고 자기는 매일같이 취미 생활하러 다니는 거예요. 뭐 윈드서핑을 하러 가냐, 뭐 또 외국에 가서 뭐 스카이다이빙을 하든지 또 뭘 하든지 하여간 별난 일을 다 하고 다니고 일주일에 한 번도 제대로 이 가게에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만약 그 직원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이 만약 그 직원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직원이 너무나 성실한가 봐요. 그러니까 그 직원한테 다 맡겨놨던지 이 가게 주인은
아무런 신경을 쓰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원의 고민이 제발 하루만 쉬게 해달라. 아르바이트 직원이 그냥 나가면 되는데 하루만 쉬게 해달라 그러면서 사장님 좀 제발 가게에서 일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고민을 이렇게 내어 놓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일 다 맡기고 이 사장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도 일을 안 하시는 그런 분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고용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을 우리는 성실하게 감당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늘 함께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일하는 그 현장 가운데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여러분 6장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6장 1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참, 정말 기똥찬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입니다. 마음에 빈곤함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로 채워진 자에게는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여러분의 기쁨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지금 그늘이 졌다 할지라도 오늘 성령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미세먼지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내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것을 누리십시오. 모든 것이 가합니다. 은혜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가합니다. 악한 마음보다는 선한 마음을 주시고 또 두려움보다는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담비를 좀 많이 누리시고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알려주시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과 화해함을 통해서 새로운 회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와